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론적인 고백들을 살폈고 이제 구원론의 적용의 측면에서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을 오늘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주보 안에 보게 되면 주일 오후 교리 강설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6문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번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6.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내가 평생 싸워야만 하는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죄받게 될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고백은 기독교의 기독교됨의 모든 기반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이해의 어떠한 굴절 또는 거기에 어떤 타협,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악한 것이 됩니다.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은 그 죄사함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는 내용이 우리의 죄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패한 남아있는 그 흔적들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을 보함으로 죄인된 처지에 이르렀다, 이 사실만 사함받는 게 아니고 그 일은 사함받았으나 사함받자마자 돌이키면서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패한 본성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짊어지고 사는 우리들, 그 자체도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에 따른 타락한 성질을 용서하시고 그것에 비추어 비롯되는 죄책을 용서하시고 근원적으로 우리 자체 전부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마음에 담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의미를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을 대가로 치렀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속죄의 대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 것 아니냐. 그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느냐. 그것은 죄라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교훈의 방편일 뿐, 우리의 죄 사하는데 꼭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하마,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의 특별한 이유는 아니다, 필요한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설명인 것 같죠? 용서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물을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그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주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할 것처럼 행위 언약이라 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참된 생명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대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부정한 자에게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형벌을 내리는 것이 그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표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이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교훈의 뜻, 밝히 보신 뜻은 하나님이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죄인 된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뜻을 죄인인데도 그래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니 그리고 너를 보니까 그 좀 내가 너에겐 기준을 달리해서 없는 걸 하겠다 라고 그냥 그 사람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면해 주시는 임의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권세가 없으셔가 아니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원리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에 따라 죄인은 벌을 하시기로 하신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공의의 속성에 따라서 죄인에게 형벌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긍휼의 속성에 따라 죄를 용서할 자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긍휼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근데 문제는 용서할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죄인인 자를 벌하심으로 공의의 영광을 취하신 분이 용서할 자를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거야 라고 덮으는 식으로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성경을 통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근거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판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바로 죄의 대리 속죄, 그 일이 바로 저절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한 것이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의 정죄는 무시무시해요. 얼마나 끔찍하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요. 그래서 내가 모든 율법 가운데 단 하나 이거 하나 못했다. 율법 전체를 범한 것 같아요. 내가 늘 했지만 딱 그때만 못했다. 율법 전체를 항상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율법의 정죄는 무서워요. 율법의 정죄는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량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개의 율법이 있다 칠 때 계명이 100개면 99개 지켰으면 99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파지티브하게 긍정적 측면에서 그러면. 근데 1점 모자란다고 그래 그걸 불합격시키느냐라는 문제에 이의제기가 들겠죠. 근데 율법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한 번의 불순종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죄는 원리상 99번의 순종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근본 중심의 틀이 죽기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관찰해 보면 짐작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럴 때 도대체 그 일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났죠? 내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을 더 사랑하는 일이
원리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법을 쫓아 성령의 능력 안에 순종의 놀라운 신비로 몰래 내 것이 아닌 일이 나타나지만 이건 신령한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 자연 본성상 죄 가운데 있는 자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신자로 큰 과오 없이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 양육을 받아 착실하게 살아온 신자다라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는 죄인된 본성에 대한 자기 발견이 있어지게끔 말씀으로 이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성생의 영생을 받으리까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청년 부자 관원은 실로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이요,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요, 명망이 좋은 아주 착실한 범생 신자였어요. 우리 대부분은 알지 몰라요.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주님이 그에게 가르친 것은 선한 선생이 어찌 네가 나를 묻느냐. 이 말은 뭐냐면 어찌 사람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한 선생을 부름으로 자신에게 선한 가능성을 두고자 하는 인간론적 굴절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째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 그 말 속에 네가 선하지 않던 사실을 알아야 되기 시작했느냐. 주님이 그걸 일러주려고 율법에 나온 바를 지키라. 뭐라고 쓰여있는가? 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십계명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켰다 했어요. 맞죠.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켰죠. 그러나 그 청년이 지켰다는 어려서 지킨 그 모든 일 속에서 율법의 불순종의 사례는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죄를 깨달아야 될 그 일을 네가 아직도 지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령 생명의 길을 모르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진 것 다 팔고 나를 쫓으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 그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깨달았으면 살 것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을 불렀으니 실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은 선하시나 나는 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행했다는 율법의 모든 순종 외에 그러나 순종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이요. 많은 부분에 근본적 본성상 부패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인한 죄의 지각이라는 것은 행실과 어떤 규칙의 위반과 같은 것에 대한 케이스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범하게 됐던 자기의 본질의 상태를 율법 비추고 깨달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항상 모든 행치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의 뜻은 율법의 철저함이요. 그 철저함은 100% 해야 한다라는 케이스의 100가지의 엄밀성을 말하는 것처럼 냉혹해 보이지만 한 가지를 범한다 할지라도 근본적 그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기 때문에 부패성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그가 정죄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자임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사실 아닌 것이 어떤 어둠이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는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찰같이 어두운 것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면 하고 물러가고 조금 덜 찰흙 같은 것은 빛과 잘 섞일 수 있나요? 빛과 섞이는 조그마한 어둠이 있나요? 빛과 섞이는 농도 옅은 어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표정들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참을 만한 죄라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본성을 들추려는 것이에요. 율법은 행위의 규칙성, 규칙 위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 위반 관계는 표면이요. 그 관계를 넘어서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항상 모든 걸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철저하고 완전한 정죄 원리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시니 마땅하도다.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속량하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를 만족시켜서 용서하시는데 나의 어떤 죄를 사하시죠? 아니 여기 좀 하이데그 요리입니다. 보세요. 자, 어떤 죄를 사하시죠? 나의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이 모든 죄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죄. 그래서 용서받지 않은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성령 해방죄. 그래요. 성령 해방죄 용서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고 속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 속죄를 인정치 않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교훈적 뜻의 분명한 진리됨을 알면서도 그 진리됨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마귀 편에 서기를 원하면 성령 해방죄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죠. 주께서 내미신 손길을 거부해버렸으니까. 누가 그래요? 마귀 속성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귀는 회개와 주의 용서를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따라서 그의 영광을 바라고 구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라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전에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에게 같은 설교를 했었죠.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 받는 걸 따져보니까 도대체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영광을 돌린 적이 있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 대답은 어때요? 주님 기다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주들줄 늘어놓을 많은 영광을 돌린 사례들이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윤선영님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에 불구하고 늘 주저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도 영광 받으신다? 우리의 선한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심 동시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할 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예를 든 것이 뭐였어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불러야 앉힐 때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이냐? 네, 정말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게 뭐냐? 말해봐라. 저희 아버님 꼭 저한테 꼭 그렇게 대물으셨어요. 잘못한 게 뭔지를 네 입으로 말해봐라. 그건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러나 중얼중얼 대죠. 그러나 아버지가 교정해줘요. 그것보다도 네가 아빠가 한 말을 마음에 깊이 두지 않았지 않냐. 네가 조금만 뒀더라면 네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겠니? 네, 인정합니다. 됐다. 그리고 아버지가 고맙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못을 구하는 자식에게서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영광 받거든요.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자예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라는 자예요. 자기 속성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것은 마귀 스스로가 본질상 거부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고, 그래서 그 속죄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으시오 아니요라고 모두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죄, 어떤 죄든 용서받았으며 앞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평생 나가는 길 속에 만일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도 여러분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치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주로부터 멀리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납하는 용서의 크기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용서의 크기는 몇 갑절, 무한갑절 커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죄를 주님은 나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의 공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왜 되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왜 그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인간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위해 대신 짐을 죽으셨다니까. 그 죽으심의 공로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만일 그 크기를 모든 학자들이 성경을 통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회개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기도 충분히 남는 공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공로를 다 받지 못하는 것이, 만일 모든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 모든 사람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거예요. 모든 죄입니다. 내가 나를 용납 못하는 죄도 주님은 용납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용서받기에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럼 살아요. 아시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 그리고 내가 평생 싸워야만 하는 나의 부편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됐어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부편 본성. 로마서 7장 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내가 무슨 죄의 법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신다고 말하니까 이런 죽일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뒤집어버려. 살려둘 자가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야 되죠? 의인을 부르셔야지. 죄인을 부르시다니. 저런. 예수님을 살려둘 자가 아니라 생각한 거죠. 바울은 자기가 죄인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히브리인적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누가 고백해? 스스로 자기가.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도 옛날엔 그랬다. 옛날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안에 죄법이란 걸 몰랐어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본성상 얼마나 부편자인가를 안 거예요. 율법의 의는 자기 안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 법도 앞에 본성상 부패하여 죄의 법을 살아가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7장 방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알지 못할 영적 실상. 그걸 안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신자지. 그래 신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어딨냐? 우리 소망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순간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으니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겠구나.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 도와줄 거. 그럴 자가 누가 있을 거. 세상 사람과 누가 있을 거. 세상 사람한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놀라운 탄성과 고백이 나와요. 주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어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길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그리고 불구하고 죄의 법이 나한테 역사한다. 이 망가진 이 비참한 인생 속에 내 소망이 어디 있을까?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봐요. 주님의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천명되어지고 확신되어지니까 감사와 찬미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자태요 열매가 역사에 드러나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율법의 순종의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전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도덕적인 능력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하려고 해요. 자, 그럼 똑같아요. 그럼 이전에도 도덕적으로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나도 지금도 신자 똑같지 않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는 항상 마음속에 주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주님 이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이걸 고백해요. 그런데 주의 도우심과 자기의 부패성을 알고 주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연 양심에 따라 도덕적 수양을 하거나 성실히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 전부가 자기 의로 와요. 자기를 기만케 된 역사가 되어져요.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랑을 해요? 주위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주는 마음과 애씀이 전부 뭐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 불쌍하다. 도와야겠지?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맞아. 아,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에이, 그래도 이런 거 나눠 먹어야 착한 사람이지. 야, 병원아, 너 그러면 안 돼. 아, 그래. 그렇자. 내 안에서 내 두 자를 놓고 싸우다가 도와주고. 그러면 뭐가 돼요?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자를 내가 이긴 것이에요. 그것은 곧 나의 선함을 말해주는 근거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흔적이 남아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 도와야겠죠.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주께서 저에게 행하신 모든 걸 통일 때 하나님, 제가 도울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제 마음에 더 부드러움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행실을 갖지만 마음의 인식과 내면의 심리적 기제와 작용이 달라요.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저한테 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실로 겸비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은 자기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주님께서 네가 그때 물 한 그릇 준 거, 내가 헐벗은 네가 옷을 입혀줬잖아. 제가 언제 그랬나요? 소자가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주님 우리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행하는 사람은 오래 행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고요. 지칠 때라도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아 다시 행할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를 70번씩 7번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도덕으로 용서한 사람은 7번씩 70번, 70번씩 7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받겠나이까? 베드로가 물을 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생각한 것이죠. 공로로 너희 걸 팔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네 거를 다 이웃에 나눠주고서 주님 이렇게 내가 이웃을 다 나눠줬으니 이만한 공로가 됐으니까 저를 따르면 하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이. 그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을 이어가는 비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에 대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예요. 시편 103편 10절에서 15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시편 103편 너무너무 좋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고 보셨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인자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대. 그게 크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체질이 단지 먼지임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풀이요 영화가 들의 꽃 같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패원성은 그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죄를 사해 주시며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오히려 읽어봅시다. 오히려 다시 자 하이데르 비문답 56강 오히려 시작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내 죄를 탕감해 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이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순종의 그 놀라운 거룩을 내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장이 부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파산, 정부에서 개인 파산 신청받아서 개인 파산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빚을 탕감해 줄 때 정부에서 돈도 넣어주나요? 어려웠는데 1,000만 원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한 1,000만 원의 빚에서 1,000만 원 또 넣어줄 테니까 제가 갖고 잘해보세요 라고 해서 돈도 넣어주나요? 어떤가요? 그런 거 안 하죠. 빚을 줄여주고 탕감해 주죠. 주님의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했던 모든 형벌만 명쾌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못 가주는 거예요? 그것 넣어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라니까요.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믿으세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심판을 책망하실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우리를 간주하셨다. 인정하셨다. 그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그거를 일깨워줄 거예요. 예,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네가 그런 자냐? 그거를 일깨워줄 거예요. 괴로울 만큼 일깨워줄 거예요. 그럴 때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래 난 의로운 자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걸 어떡해? 그게 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어떻게? 간주해 주신 거예요. 주님 정말로 그렇게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상태로 우리를 보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알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네가 무슨 의로운 자녀냐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자녀로 보시는 걸 그게 답이에요. 그래놓고 그래서 나는 죄를 슬퍼해. 너는 죄를 사랑하지? 나는 죄를 슬퍼해. 마귀야, 너는 죄가 괜찮다고 말하지? 나는 죄를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 너는 마귀야,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정말 용서받았다면? 아니, 용서받았기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 마귀야, 물러가! 이게 성도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구원파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죄받게 될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 끝에 여러분의 사죄 선언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읽어주는 부분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죠?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걸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확인해 줄 테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에 굳건한 확신을 가지시고 평생에 사는 동안에 허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실수로 지은 죄도 있고 어떤 죄는 아니라고 마음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웬일인지 고집스럽게 그 죄를 어떨 때는 꾀를 내서도 짓는 일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실수하여 죄를 저렸다면 그나마도 덜 괴로울 텐데 내가 이 악한 일을 기획했다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못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런 못 견디기 힘들 일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돌이켜 무릎 꿇는 자는 용서하시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벌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 돌이켜 돌아온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라도 돌아와 무릎 꿇으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평생, 지금으로부터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숨 거두기 전이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세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는 인생을 살려면 순종하며 사시고, 거칠고 힘든 인생을 살려면 불순종 가운데 살겠죠. 그러나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 들으신 복된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